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 공부 창세기 5번째입니다. 오늘은 궁창과 물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죠. 오늘은 이제 또 서로 물들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이 궁창으로 물들을 나누셨는데 궁창은 포머먼트입니다. 두드려서 만들어진 뭔가 공간 이런 뜻입니다. 두드려서 만들어졌다. 포엄 자체가 단단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물들 가운데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심으로써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나누어진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둘째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공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궁창에 의해서 나눠진 물들, 그 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물들은 하늘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하늘들입니다. 시편 148편 4절에도요.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라고 했습니다. 예.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창에는요 바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 내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자,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라고 했고요. 그것들은 표적을 위해서 시기들을 위해서 날들과 연도를 위해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커다란 빛은 태양을 말하고 작은 빛은 밤을 비추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별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이 궁창에는 태양, 달, 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 물들은 기품이라고 불린답니다.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의 표면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품의 표면, 물들의 표면. 기품과 물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꾸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물들은 기품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또 이 기품은요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기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품에 있는 이 물들은요 그냥 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구름들로 그것이 싸매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우주 공간을 볼 때는 어두컴컴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짙은 구름으로 그 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오나니. 자, 짙은 구름 속에서 셋째 하늘에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짙은 구름 속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들의 층 가운데에서 얼어있는 층은
셋째 하늘 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둘째 하늘 바로 다가서서는 짙은 구름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그 기품에 있는 물은 기품의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시나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에 바로 짙은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신 구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요. 이웃과 첫째 날, 자 바로 그 말씀하신 뒤입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들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 짙은 구름 그리고 큰 나팔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짙은 구름이 나오죠? 네. 이 짙은 구름은 암흑과 어둠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에 타오르는 그 산에 이른 것도 아니요 암흑과 어둠과 강풍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시나이 산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과 암흑은 바로 이 궁창 위에 있는 그 물들, 그것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자, 그리하여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섰노라. 그런즉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타올랐으며 어둠과 구름들과 짙은 흑암을 동반하였더라. 어둠과 짙음과 구름들과 짙은 흑암을 동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짙은 어둠과 함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물들은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다. 기품을 바다라고도 합니다. 욥기 41장 31절. 그가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이 기품은 둘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바로 그 기품 바다입니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자, 기품을 바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탄이 삽니다. 그것을 리바이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이죠. 하박국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강들을 거슬러 불쾌해 하셨나이까? 당신의 분노가 강들을 대적한 것이 었나이까? 바다를 대적하여 당신의 진노가 있으셨으므로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당신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에 관한 맹세들 곧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활이 아주 꺼내어졌나이다. 셀라. 자, 여기서 우리 이 주님께서는 이 바다, 이 기품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진노의 대상으로도 봅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보는데 당신의 진노가 있었으므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말들과. 그래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 불말과 불병거로서 엘리야가 올라갔죠. 하늘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들과 또 구원의 병거들을 타시고 내려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께서 강들로 땅을 가르셨나이다.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그리고 기쁨이 그의 목소리를 바라였고, 여기서 이 기쁨이 바로 그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바다를 이렇게 갈라서 내려오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바로 그 리바이돈이 이 기쁨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기쁨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의 행로를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쁨을 백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자, 이 속에 이 리바이돈이 바로 이 기쁨을 냄비처럼 끓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가 다니는 그 길이 백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다는 얼어있기도 하지만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유리바다. 8번째입니다. 이 바다는 얼어있기에 유리바다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짐승들이 있었더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이는 바로 그 깊음, 바다가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였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현재는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바다는 투명했지요. 그런데 9번째입니다. 지금은 붉은색이다.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 근거되는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성소에서와 참된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그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내가 본 것 그대로를 만들라고 그 양식에 따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에 친 것은 사람이 친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성막이 바로 텐트와 같은 모양으로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이 바로 셋째 하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퉁이 돌이시죠. 그리고 머릿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모양이 주님께서 텐트를 펼치신 것처럼 성막을 펼치셨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은 피라미드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텐트를 쳤어요. 성막을 텐트 모양으로 해서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홀로 들어갔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것은 두 번째 성막은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꼭 피를 뿌리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피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바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니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이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것들 중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성막,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직 이 첫째 성막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바로 그때까지는 저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몸이 우리를 저 셋째 하늘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가운데 있는 그 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몸이십니다. 자, 여기서 성막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그 예시도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뜰은 첫째 하늘로 비교될 수 있고 성소는 둘째 하늘,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셋째 하늘의 모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성막은 현재 곧 이때를 위한 한 모형이었으니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바쳤는데도 양심과 관련해서는 섬김을 이행하던 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느니라. 그 성막은 단지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씻는 것들과 육신에 속한 법령들에만 유효했으며 개혁의 때까지만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음식 헌물, 죄어물을 드렸던 것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되었습니다. 개혁의 때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만이 그때까지만이 유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피를 또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이것은 유언원에게 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이뿐 아니라 그 피는 성막에도 뿌리고 사역과 관련된 모든 그릇들에도 뿌려졌느니라.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예시하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에 피를 뿌려야만 됐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주님께 나올 때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물에도 그 기품의 물에도 주님께서 피를 뿌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기품 바다는 지금은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불타는 유리바다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들로 지어진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그 자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피뿌림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기품, 그 물이 붉어졌다 하는 측면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예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둥그렇게 물두멍이 있고요. 그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왜 저렇게 작은 물을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바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의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겁니다. 10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바다는 붉어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 피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은 염소들이나 송아리들의 피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한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거룩한 처소로 우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바다를 붉게 물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바다를 붉게 물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레드시가 있습니다. 레드시. 그래서 홍해, 여러분 홍해 아시죠? 홍해가 레드시입니다. 그게 붉은 바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하늘에도 홍해가 있다, 붉은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 저 하늘에 있는 기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요.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랴.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면전에서 떨지 아니하랴. 나는 영속적인 칙령에 따라 모래를 바다의 한계선
바다의 한계선으로 배치하여 그것을 넘어올 수 없게 하니니 바다의 파도들이 스스로 요동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승리할 수 없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경계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로 거기에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모래죠. 모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한계선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자, 시편 88편 7절에 보면요. 당신의 진노가 저를 위하여 압박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진노가 저를 위해서 압박하는데,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든 파도들로 저를 괴롭히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들로서 괴롭혔다. 진노의 표시입니다. 진노의 표시입니다. 시편 18편 16절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분께서 위에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내셨도다. 언제 다윗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1절 12절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그물 속으로 데려 나오셨나이다. 당신께서 저희의 허리에 고난을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머리 위를 타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지나갔나이다. 자, 저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통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불과 물로써 징계하시죠. 항상 주님께서 불로써 그리고 물로써 징계하시는데 진노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 14절에요. 저를 진창으로부터 구출하시어 제가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저를 증오하는 자들로부터 또 깊은 물들로부터 제가 구출받게 하소서. 깊은 물들로부터 제가 구출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4편 4절에도요. 그때 물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물줄기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물들이 우리를 압도했다. 또 물줄기가 우리의 혼을 덮쳤다. 다 이것은 진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바다라는 것,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이 바다는요. 결국은 이 바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물고기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물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때를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도요.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들을 다스린 자가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사람들을 어찌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렇게 만드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 12명을 부를 때 첫 번째 네 제자가 다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자, 어부로서 그들이 생업을 이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 어부들을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대로 그 물들, 저 기쁨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너비, 길이, 깊이, 그 높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의 형태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깨닫기를 그는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깊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셋째 하늘의 구조나 그리고 그 물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잠언 2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와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측량지를 펴시고 그것을 모두 다 건축화처럼 다 그것을 재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그 높이, 땅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은 누굽니까? 영적 의미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장차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나중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앉히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음이 무엇인지 그 물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깊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상태를 다 확인하시고 그러한 그 구조들을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